주를 만나는 자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럽니다. 주를 만나는 자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가 주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계속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교훈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더불어 화평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자리에서 앉아서 도모해서는 안 된다. 평화는 최고의 선이에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또한 행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졌을 때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예요. 또 봉사로서 맺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을 얻는 절대적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화평을 누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한테 교훈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똑같이 모든 것을 기회를 잃지 않고 실행을 했지만 1달란트 가진 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릇 있는 자를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뺏어버리라는 거죠. 뺏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일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기회를 잃어버릴 자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가라사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는
놀라운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만은 기회를 잃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입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라. 오늘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 또 주위 우리 세상 일에 일하는 우리 일터 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 속에 동참자가 되어 있는지 선택된 자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요. 그래서 불신앙의 쓴뿌리가 나서 복음을 배신하고 나 자신과 형제를 오염시킬까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봐야 된다며. 어떤 죄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뒤를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그때를 우리는 언제나 힘써야 되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래요. 빛과 어둠은 절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나는 저희 하나님이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였다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전능하신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성적인 부도덕적인 것과 세상에 육신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예설을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빤 에사우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장자의 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습니까? 무슨 순간에 허기짐을 이기지 못해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귀중한 것보단 천한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 사소한 것. 예서의 행위는 우리에게 사소한 것에 눈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없는가 우리는 살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거를 최선을 다 나 자신도 살피지만은 주위에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목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끈기 있게 굳건한 마음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운 고비도 견뎌낼 수 있도록 굳건한, 그것은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또 미래를 또 말세를 우리는 볼 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굳건히 서야 돼요. 고통하는 때를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겨내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주님 말씀을 7장 21절 보면 경고를 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믿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뭐라 합니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도 그런데 했는데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못했다고 경고를 합니다. 참여하지 못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했으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한 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경고예요. 어떤 모든 능력도 발휘합니다. 병든 자도 기도해서 살릴 수도 있고 또 예언의 역사도 일어나서 하고 모든 것도 환상도 봅니다. 그리고 꿈도 잘 꾸게 해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하는 방법이 뭔가를 찾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 하시고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들도 본능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놀라운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좋게 봅니까? 그때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을 거부하고 하는 자는 불법을 행했다고 분명 말해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모든 질병 모든 것도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했다고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사용한 도구로 쓰라고 해서 줬더니 자기가 했다.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은혜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 신명기 29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이 쓴뿌리의 성질이 어떤 겁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맘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족속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라. 이 독주와 스숙이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즐기는 것이 쓴뿌리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이러며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함께하리라. 그 족에 족하면 내가 만족을 누리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답답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 무당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답답함이 오면은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함을 찾고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잠깐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생각에 근데 그 마음을 강박하게 젖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진리와 신앙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비진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운동들 이것들이 다 쓴뿌리예요. 사랑, 합병을 파괴하는 불의와 분쟁 이 요소들이 다 쓴뿌리란 말입니다. 질서와 발전을 저지시키고 혼란과 타락을 도모하는 무서운 독소.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보면 문제가 있으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무서운 독소를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항상 무릎을 꿇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자, 막는 죄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1장 20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시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기가 가진 것, 재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인정하면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자랑하면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그런 위험성이 될까 위험성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례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존귀한 것을 멸시하고 바른 것을 싫어해요. 옳은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권면을 하면 무시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을 막는 자로 전락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원인이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알고 오만 불순종한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이만하면 되겠다 생각이 됐을 때 꼭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불순종,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만. 그리고 현실적인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 이 망령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유업을 이은 자예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줬을 때 우리는 힘이 나고 넘어질 때 위험성이 있을 때 붙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때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죠? 기쁠 수도 있고 재밌다 할 수도 있어. 순간적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기업을 주신 그 소망으로 살아간 자는 절대 이 땅에 어떤 상이 될지라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위험을 경계해서 언제나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성, 쓴뿌리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막는 모든 이 세 가지를 위험성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경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참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는 자가 아니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갈망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신앙의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신 말씀에 섬깁니다.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약속은 이루시고 또 우리가 하늘의 모든 것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혹시 예서처럼 순간에 한 그릇의 음식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처럼 막는 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지만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의 주는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